미국 노예는 저희가 속한 미국 장로교에서 했는데 그 강도사 교실을 볼 때 혹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다른 도에서 전입을 오더라도 같은 교단에서 꼭 이 플로아에서 테스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듣고 시험을 다시 치는 마찬가지죠. 근데 최근 들어온 그 목회자들 이렇게 보면은 야, 요새는 더 공부도 더 많이 하고 더 시스템도 좋은데 희한하게 신학적 준비가 약해요. 앵글을 이렇게 바꿔서 보면은 또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이 확고 불변한 하나님의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개혁주의식으로 얘기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only scripture and total scripture, 종교 개혁자를 주장했던 거예요. 성경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은 오직 성경만이 교회와 신앙과 우리의 나갈 유일한 토대이다. 그런데 근데 성경은 토탈 스크립처가 된다. 그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한 권이다. 네. 우리가 말하는 이런 돼가지고 성경에 대한 일관성 있는 튼튼한 어떤 바른 교리 체계 가지고 무엇보다 성령님께 의존하는 사역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걸 기초로 하면서 내적으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생의 그 길거리에서도 수도 없는 연단을 맞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사명도 비전도 어떤 목적의식도 철학도 이런 것이 견고히 다져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잘 다져진 다음에 그걸 밖으로 우리가 전략화시켜 내보내는 것이 절대 이게 순수가 거꾸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잘못된 그 신학 움직임은 이 방향을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번영주의 신학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실용주의 신학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 그림으로, 이번에 페이지는 29페이지입니다. 요 그림으로 나머지 4페이지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김은수의 달팽이 다이어그램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교회 재활성화, 건강한 성경적 사역을 위한 달팽이 다이어그램. 달팽이 다이어그램의 일단 특징은 이 원이 중간에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중앙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밖으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핵심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가운데 1번. 여기가 저는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목회나 개개의 목회나 선교나 무슨 사역이든지 우리의 사역이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이 되려면 이 사역의 주인이 누군가, 이 사역의 로드십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저는 지난 한 40년 가까이 이 선교사, 목회자, 교사역을 하면서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왔을 때 제일 많이 넘어진 것, 문제가 됐던 것이 저 로드십을 내가 꿰찼던 거예요. 주님은 내 밑에 계시는 손님이고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나고. 그래서 어느 날 은근슬쩍 로드십이 바뀐 겁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 그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로드십, 주님의 주인 되신 내 삶의 모든 것 주인 되신 주님, 그 주인을 슬그머니 빼앗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사역이 철저하게 의존하지 않으면 그 공부를 해도 기도를 해도 다 사실은 내가 예수님께 명령하고 하나님께 명령하고, 사실 이 참신앙과 기독교 신앙의 차이점은 제가 나중에 뒤쪽에 가가지고 다이어그램을 또 그려놨는데, 우리의 신앙 구조는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말을 연결을 바꾸면은 나는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고, 나는 세리마태와 같았는데 세리마태를 먼저 찾아준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끊었으니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이 잘못된 신앙에 보면 주인이 나니까 이건 완전히 기복주의의 특징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복이 있고 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신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을 해요.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그러면 그 안에 보면 그 안에 주인이 자기예요. 하여튼 사역의 성공 실패는 저 노드십이 누구냐? 누가 노드십을 가지고 있느냐? 그 신앙의 성화는 내가 가지고 있던 노드십을 주님께 양보하고 주님이 다스려 가시기 바랍니다. 핵심에는 노드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저는 이걸 손십이라고 해요. 손십. 중간에 2번은 손십.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특별히 아들로 비유했을 때 여성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왜 여성을 차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신학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손십이 얘기하는 것은 딸이나 아들이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되었다면 아버지의 상속권을 가지니까 그냥 이거 어마무시한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가진 자예요. 그냥 저는 그래서 저기다가 이 손십 옆에다가 보통 사람 최고 디사이플십 제자 혹은 밀리터리십 군대 이렇게 넣으려고 해서 그건 기능적인 것이다. 존재론적인 것은 우리는 아들이 되는 거죠. 이게 로마서의 주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뭐가 있나요? 좀 여유도 있어요. 우리는 실패하면서도 아버지가 나를 아시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엄청난 이 특권.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 늘 크게 짓눌리고 기세치 드리고 우리 한국에 오니까 우리 지금 개척회 하셨던 우리 동료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 다 우리 빛의 사자들이다. 나는 그래서 그 정말 어두움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였더니 그게 아니라 돈의 빚정비예요. 하여튼 그런 짓눌리는 게 있어도 우리는 마음에 평안하고 여유가 있고 감사해요. 저도 여기 있지만 마음에 사역으로 봐서는 마음에 짓눌리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이 금년 여기에 내가 여기 와 있지 안식년이야 진짜 안 쉬려고 해. 안 쉬려니 뭐냐면 난 돈을 만들어야 돼 학교를. 근데 우리가 지금 학교 인증 전에 가입하는 것 때문에 15만 불, 20만 불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 내가 한국에 좀 커넥션이 있나 뭐가 있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뽑으셔가지고 그 일을 또 막으시는데 이런 거 생각하면 짓눌리는 무대가 하나님 도와주셨는데 하는데 그렇다고 절망으로 끝나나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이런 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그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조금 써먹다가 버리는 제자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드십 그다음에 손십을 봐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걸 먼저 이렇게 정돈을 하는. 제가 이 강의를 한번 오래전에 어디 강의 한국에 이런 말씀 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이 교수님 내가 여기다 손십을 넣는 것을 내가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그게 맞네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론적인 관계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입니다.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가진 자. 참 이게 저는 새벽마다 이제 혼자 기도를 하는데 이걸 하면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끔 이 찬양을 보면서 가장 많이 참 눈물이 자주 나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들이니까 내가 뭐 때문에 괴로워하고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고 뭐가 필요한지를 아버지가 아시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이 관계 뭐 여기 간증하면 이런 거 아니고 수도 없을 겁니다. 일단 두 번째 원인은 핵심에는 제일 중심에는 로드십이 자리 잡아야 된다. 주님의 로드십. 우리는 그 안에서
손식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부터 이제 실질적인 거예요. 콜링은 보통 콜링과 미션을 한드는 거예요. 이때 미션은 성별한 뜻이 아니고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콜링은 부르심이에요. 사명은 내가 그 부르심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여기 누구든지 자원해서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합격 받지 말아서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연약하고 부족한 허물 투성이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진짜 다 아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데, 허물 투성이 우리 연재 투성이를 너무 잘 아시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만 콜링한 게 아니라 사역으로도 콜링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콜링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부터 어떤 부르심을 받고 있는가, 이 사명에 대한 바른 인식이,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 없이 무조건 사역을 하면 되는 걸 아니까 너무너무 시행착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일을 부르셨을까? 하나님 어떻게 이 영광된 자로 나를 부르셨나? 하나님의 부르심. 그게 내 사명이에요. 하나님 부르신 그것이 내 사명이에요. 거기에 대한 바른 인식, 이해를 하고 그 기도와 말씀과 묵상 가운데 그런 걸 대충 깊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 저는 우리 박사 과정하는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다들 일들 잘하니까 좀 사람이 정중동도 있고 동중정도 있어야 되는데, 어딘가에 좀 정이라는 게 있어서 나를 좀 묵상하고 디렉션을 생각하고 내가 부르심을 잘 이해하고 있나 뭐 이런 묵상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 동만 있어. 운동도 뛰어다니는 것만 있는 거예요. 1년만 이 공부에 집중해봐라. 당신이 사역이 10년 이상부터 젊어진다. 근데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현 목사님들 학교도 그 운영이사기도 하세요. 학교 정도. 우리는 누구든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특별히 박사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디벨롭하고 우리의 사역의 이렇게 틀을 단단해하고 넓혀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디민이나 목회학 박사나 PhD는 유이지만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어쨌든 그러니까 내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 그러면 내 사명이 뭘까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비전입니다. 비전은 내가 이제 하나님께 어떤 부르심을 받고 있는지, 앞으로 1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비전이에요. 콜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콜링은 부르신 그 자체. 그래서 내 사명이 이런 사명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비전은, 내가 목회자나 선교사가 비전이 있고 없고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런 예를 들어요. 비전이 있고 없고는 이런 차이다. 비전이 있는 축구는 프로축구고, 비전이 없는 축구는 동네 축구다. 동네 축구하고 프로축구하고 뭐가 다를까?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프로축구는 돈 받고 하는 거고 동네 축구는 돈 받고 하는 거고, 그것도 맞는 말인데 해놓은 거 보면 알아요. 저도 동네 축구 많이 좋아했는데, 동네 축구는 양쪽 한 팀에 11명씩 있잖아요. 골키퍼 10명이 뛰고, 이쪽도 골키퍼 10명이 뛰는데 공이 한쪽으로 가면 20명이 그 따라다닙니다. 공이 가는 데마다 20명이 따라다녀요. 프로축구 보세요. 손흥민이가 딱 차고 잡으면 선수들이 각자 자기 위치로 쫙 퍼져나갑니다. 저 공이 다 어디로 줄 알고 있거든. 그게 비전이에요. 근데 너무도 많은 목회자 선교사들이 동네 축구를 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대해 부르신 뭔가에 대한 인식. 제가 다음 주에는 일본 목사님 강의가 있어요. 제가 일본어를 잘 하니까 일본어 강의가 무난해요. 그래서 일본 목사님 박사과정 못 받아보세요. 이분이 아주 이 강의를 할 때 1대1 지도를 했는데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닥터 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콜링이 있고 비전이 있다는 거, 근데 비전이라는 게 꼭 필요한 건가? 우리가
소명식만 분명하면 되지 왜 비전이 필요한 거냐. 나는 저런 게 너무 이런 기독교가 세상 학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퀘스천이 든다. 너무 좋은 질문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 너무 좋은 질문이니까 내일 답변해 줄게. 그래서 내일까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정리를 내놓아라. 그랬더니 사람들 같이 와가지고 그래 뭐가 좀 차이가 났냐 했더니 모르겠대. 그럼 여러분이 여쭤볼까요? 비전과 콜링은 뭐가 다를까요? 목표. 제가 그래서 이런 대답을 했어요. 하여튼 뭐 목표도 마찬가지. 목표도 목표도 뭐 비슷한 얘기도 하네.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콜링의 주어는 하나님이고 비전의 주어는 당신입니다. 이거 알아들으면 밥두글 쥐줘야 됩니다. 콜링의 주어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선교사의 자리에 이렇게 엄청난 목회자의 자리에 이 정말 주님을 대신해서 목회를 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복입니까? 이런 일 비슷한 이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이유로 부르셨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돼 가기를 주님이 바라신다고 지도자가 인식하는 것 이게 비전이에요. 그러면 지도자가 그런 비전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네 축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 JRSA 원장 일을 맡을 때 우리 미국의 유명한 교수님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홈드레이저는 아니에요. 나도 홈드레이저가 아닌데 하여튼 모든 재원은 제가 충당해야 됐어요. 그 학교를 이렇게 세워가는데 우리 저를 키워준 목사님 제가 이 학교를 맡아야 되나 이 학교 맡기 전에는 제가 잘 나가는 미국에서 우리 알테사라는 이 신학교가 미국에 아주 명문입니다. 한국의 특별히 합동적, 고신적, 합신적인 많은 분들이 와서 공부를 해요. 저는 박사과정 논문 200명 이상을 지도해요. 그런데 월급도 빵빵하고 좋았죠. 평생 명예가 보장이 되는 일이고. 근데 이걸 학교를 세우려고 하니까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사례까지 내가 선교사로 모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영학교가 저를 이렇게 파송비를 해주신 거예요. 이해를 감당하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거 쉽게 덤빌 수가 없겠습니까? 2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인지 계속 기도하면서록 내 마음에는 이걸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하는 자꾸 마음에 도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 없이 이제 2년 후에 비전 정리를 끝내고 제일 마지막 때 나를 키워드린 미국 교수님 두 분 은사에 찾아가가지고 내가 지금 또 2시간 동안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듣고 있다가 나한테 한 가지만 답변해달라. 이것이 김은수의 개인 야망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하지. 그냥 당신은 나 키웠으니까. 내가 다 두 분 하는 말이 이거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믿는다. 사명이라고 주신 사명이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끝나고 아주 기쁨으로 일에 뛰어들었지. 기쁨으로 일을 뛰어들어도 처음에는 뭐 돈이 있나 뭐라 난 당장 할 때마다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뭐 앞으로 진로도 막막한데 에이 처음에는 가서 실컷 필리핀 가서 울리나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방교회 가고 실컷 올라가 기도가 내려온 거예요. 벌써 한 10년 전이네. 지금 생각하면 더 귀한 분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지도자들이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나가서 큰 리더십을 하고 이게 무슨 복인가. 어쨌든 비전은 하나님이 나를 이를 위해서 부르셨다고 내가 확신, 믿음으로 바라는 눈이에요. 그 지도자가 그게 없다 보면 교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각기 소견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선교사의 핵심 리더십을 가진 비전은 너무 좋아요. 이 교회에서 얘기할 때는 교회의 비전은 하나예요. 그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이것을 위해서 성도들하고 대화도 나눠야 되고 지역사회도 알아야 되고 성경도 알아야 되지만 그래서 최종적으로 비전을 정의하는 거지만 비전은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 강의할 때 이 비전에 대해서 한 2-3시간 얘기해요. 비전에 대해서 숙제를 내줘요. 비전이 잘못하면 개인 야망을 비전으로 착각을 해요. 야망과 비전은 다른 거예요. 야망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건 개꿈이 개꿈. 자기 욕망. 제가 일본을 떠날 때
30대 초반에 중반에 미국에서 이제 파송받아 왔는데 그때 그 일본 어떤 감리교 목사님 은퇴식이 있어가지고 그 은퇴하는 목사님을 기념하는 자리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다 축하를 하고 마지막에 목사님 와서 인사를 하시는데 지금도 상을 다 읽었는데 그분이 한 말씀 하는 이것만 내가 잊혀지지 않아요. 내가 다시 목회를 시작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바로 세우는 것부터 먼저 하겠다. 너무도 오랜 세월 동안 나는 비전의 이름으로 내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려고 했다. 아주 정직한 선배 목사님의 진솔한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비전이 뭔지, 무슨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선교지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 건지, 거기 제가 우리 학교는 그게 상당히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비전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학생들이 들어오잖아요. 이들을 키워서 세상을 내보내니까. 그리고 우리가 키운 학생들은 장군 교육입니다. 여기는 하사관들은 못 들어와요. 다 그 나라 그 지역에서 최고 리더십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들을 교육시키니까 오늘 뭐 굉장한 거죠. 영향력이 대단한 거죠. 어쨌든 이걸 바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을 왜 부르셨는가, 뭐 어떻게 살이 되기를 원하는가, 이건 나중에 이번에 강의는 못 할 거예요. 언젠가 한 1년쯤에 또 시간이 있다면 비전 스테이트먼트, 사명선언, 비전선언을 너무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어디서 한 100개 가지고 막 갖다 좋은 말만 붙여놔서 내가 남처럼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이니까 제자 목사님한테 뭘 잘 써놨어서 이거 말고 작년에 당신이 썼던 교회의 슬로건이 뭐였냐, 작년에 한 것도 갑자기 들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네가 깊이 기도하지 않고 막 써먹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는 거다. 100개 맞기 때문에 내 사회 현장, 각각 독특한 사회 현장을 공부하니까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일을 이루려 하시는지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지도자는 이게 없으면요 그거는 지도자가 백성보다 못한 거예요. 이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국가의 모든 백성들